필사즉생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래야 곧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5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것 5가지를 5일 동안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우리식의 성공주의. 우리식의 성공주의. 반드시 죽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식의 성공주의가 죽는 역사적인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상반된 입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처음으로 선언합니다. 그동안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셨는데 비로소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적은 고난이 아니고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고자 오셨습니까?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결코 이 땅에 성공하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핵심의 선언에 대하여 항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변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결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뜻에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철저히 지켜주겠다라는 뜻인가요? 혹시라도 고난과 죽음이 임하면 내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반드시 지켜서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미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거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에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라고 그냥 강한 바램만을 나타낸 것일까요?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으로 항변했대요. 항변. 고난도 죽임도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진짜 이유, 그 본심이 살짝 들춰지는 순간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매일 물에 나가서 물질해야 되는 그 삶을 좀 청산하고 싶었을지 모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로마의 이 식민지 삶을 좀 청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정치적이든 개인적이든 그 어떠한 이유이든 성경을 쭉 들여다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본심이 드러나요. 심지어 제자들을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허락해준 부모들마저도 그 본심이 드러나요. 뭐죠, 여러분? 지금보다 좀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좀 더 괜찮은 형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는 없이요? 고난 같은 거 없고 재앙이란 재앙은 다 피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 막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만 말린 게 아니라 성경을 유심히 보면 뭔가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말리더라니까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도 맞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도 그걸 팔아서 또 좋은 일 하지 뭐 한다고 예수님께 파냐.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혹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어쨌든 고난 같은 건 내 생에 좀 없도록 주님이 잘 굽어 살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좀 즉각적으로 잘 형통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명분은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선교를 위한다, 주님을 위한다, 좀 교회를 위한다, 뭐 이런 명분을 들이대면서 우리식의 성공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또 어쩌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을 이런 마음과 자세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폭로해 주세요. 뭐죠,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를 위해, 선을 위해, 생명을 위해 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은 그 뿌리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사탄이 버티고 있대.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탄의 지령을 받으며 사탄의 지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실제 따르고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고난과 죽음과는 상관없고 오직 내가 생각하는 잘됨, 편안함,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감. 베드로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듯 여러분이 주님과 한번 이번 고난주간에 대면하셔서 난 과연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나는 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왜 주님께 헌금을 하고 있는가? 내 목적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과 대면해 보자는 거지. 베드로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오늘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를 위해 제가 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때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삿대질 2개를 하면서 네가 사탄이다 이래야죠. 베드로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생각한다고 한 말인데 세상에 주님의 입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욕했다기보다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심정의 뿌리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쨌든 죽지 않고 어쨌든 편안한 가운데 우리식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진정 만났고 또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받으려고 해요. 기꺼이. 심지어 죽으려고 해요. 제가 죽으면 됩니다. 제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죽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난받고 죽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음을 입었고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식의 성공주의를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잘 죽으려고 삶의 목표를 삼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 봅시다. 오늘부터 주를 위해 죽고자 결단해 봅시다.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라고. 그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이 원리는 구원의 원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아예 한자 성어를 만들어냈잖아요. 필사즉생이요. 필생, 즉사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전국의 병원에서 수술 일정이 잡혀 있어서 어젯밤에 사인 다 했을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살려고. 살려고 뭘 서약하고 사인합니까? 오늘 나를 죽여도 된대요. 의사 양반이 나를 죽여도 된다고 사인을 한 사람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목숨을 건 신앙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우리는 지금도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못 섬깁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느라고 하나님께 목숨을 못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감사하게도 베드로의 표현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야, 항변보다는 좀 낫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의 신앙을 깹니다. 바로 한 절 뒤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의 신앙은 깨져야 합니다. 우리식의 성공주의 신앙뿐만 아니라 말만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허울뿐인 신앙도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죽으면 나는 삽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죽고자 할 때 가장 생명의 큰 역동이 일어난다는 건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서기관 앞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 앞에 서서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고난과 죽음을 불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계속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성도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은 비록 아니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 자가 필요한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와의 이런 대화 속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장차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한 고난보다도 훨씬 더 긴 고난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내가 당한 고난보다도 더 큰 고문과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알려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불사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 뒤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고난과 죽음을 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기쁨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죽음, 필요한 고난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공의 길로 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여러분, 미쁘다 뜻이 뭐죠? 믿을 만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지금도 신실하게 주를 위해 죽으면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과 체험을 갖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정 죽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감동이 되는 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사형당하기 5분 전 사진이래요. 5분 전.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입고 있는 하얀 옷은 어머님이 직접 지어준 수의래요. 어머님이 이 수의와 함께 글을 보내어 주었는데 이분이 안중근 의사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음이 결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개죽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룩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하셨던 대화 속에서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오를 때 예수님도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았을까요?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결코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저 여러분의 5분 전의 죽음도 기억해 주겠습니까? 우리 이따가 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는 안중근 의사, 지금도 그의 잘린 손가락, 그의 죽음,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 가슴에 파묻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품어지고 어디를 가나 땀만 먹지 않고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고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